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고 그리고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려주실 때는 꼭 말씀을 열어주십니다. 주님, 열어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또 우리가 함께한 의미를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삶을 살면서 반드시 하는 일이 생기게 마련이죠. 우리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소명의 그 과정을 경험하다 보면 처음에는 열정도 있고 그리고 계획도 있고 또 열심도 있어서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같은데 어느 시간이 되면 좀 이게 뭘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잘 시작한 거 맞나? 아니면 잘못된 거 아닌가? 아니면 이거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누구나에게 경험되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딜레마에 빠지게 되면 그럼 갑자기 이제 하는 일에 대해서도 확신이 떨어지고 내가 정말 무능하구나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게 되고 또 더군다나 그런 가운데 동료들도 협력을 별로 해주는 것 같지가 않고 이해해주는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성과도 잘 안 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힘이 빠지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는 소명이 이래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 하면서도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고 또 교회생활 하면서도 그럴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도대체 지금 나는 무엇을 어떻게 붙들고 어디로 가야 하지? 하는 그런 그 근본적인 질문을 내 자신에게 던지곤 하는데 그것의 답을 얻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답을 안다고 하더라도 그 답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동기가 내게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죠. 그럼 마음이 더 무거워지고요.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지하게 주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현실에 그 조목조목을 바라보면서 분석하고 그리고 무언가 좀 판단을 해놓는 그런 일보다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리고 나의 그 정성과 노력 이것이 참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것에는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정성을 기울이는 시간 10분, 30분 이렇게 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되는 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의 삶이 좀 개선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한번 좀 새롭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말 실제로 주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알면 아는 거지. 주님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 무슨 그게 힘이 됩니까? 근데 이거는 경험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어떤 조건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뭐 편차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께 시선을 돌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알게 되면 삶의 힘을 얻는다. 아주 단순하고 누구에게나 다 공평한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무엇으로 그랬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늘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무엇으로요? 마음의 눈을 뜨고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새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옛날이랑 똑같이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또 그것을 힘들게 또 우리에게 또 전하셔서 그래서 설득을 시키셔서 그걸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자녀가 되게 하시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겠어요. 똑같이 살려고 한다면 그런 일을 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새로운 삶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행사를 치러 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뭐 하는 거지? 이게 구원받은 삶 맞나? 아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지금 뭘 하라는 거야? 소망이 안 보이네, 소망이? 이렇게 하게 된다면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런 딜레마와 정말 동일한 그런 어떤 처지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좀 이런 이야기,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 이야기가 아주 극명하게 나온 곳이 있습니다. 길게요. 출애굽한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을 했죠. 그리고 나서 광야로 들어가서 사는 그 모습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비춰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의 소망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얘기가 전개되는지 간략하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애굽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죠. 압제와 착취에 당하는 그 종으로 살다가 이제 애굽에서 떠나고 나니까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큰 변화죠. 이 변화를 입었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어디를 향해서 가게 됩니까? 가나안 땅이죠. 근데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을 하는데 행진의 그 땅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를 거쳐가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광야는 아시다시피 척박하죠. 그리고 위험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 참 광야에 들어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자, 출애굽,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사자가 피해감으로써 자기들의 생명을 건지는 그 구원. 또 홍해를 건너서 자유인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또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이 왜 또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고생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이들에게는 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알고 싶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흥미롭고 동기부여가 너무 강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서 이집트에선 겪지 않았던 고통, 즉 압제와 착취 그런 건 없었지만 또 새로운 고통이 또 따랐지 않습니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게 부족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 사람들은 이런 새로운 국면의 고통이 좀 너무 당황스러웠던 거죠. 거기다가 자기들이 큰 무리를 지어서 행진을 하는데 다른 민족들이 호시탐탐 자기들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그 애굽 사람들한테 뭐 금, 은, 보석 이런 것들 많이 얻어서 나왔거든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알부자예요. 겉으로는 하나도 뭐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이 사람들 그 속에 찾아보면은 뭐 모든 귀한 것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을 저것들을 그냥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우리가 저들 가축만 뺏는다 하더라도 너무나 큰 이득인데 거기다가 애굽의 그 진기한,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선진국인데 선진국에서 이제 만들고 파는 그런 어떤 귀한 그 보석들, 금은들 이런 것들을 뺏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지 않았습니까? 그 전쟁하는 사건이 또 출애굽기 17장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떤 국면에서 또 새로운 고통이 있었냐면 이들은 이집트에 살 때는 종의 신분이니까 뭐 조직이고 뭐고 뭐 이런 거 필요 없었어요. 그냥 종의 신분에서 그냥 억압당하고 노동 착취당하는 그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딱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더니 너희들이 이제 나의 제사장 나라다 하고 독립적인 국가로서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체계로 들어온 거죠. 거기에 또 리더들이 뽑혔는데 하나님이 임명하신 모세와 아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리더십 이것도 너무나 새로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그 전례가 없으니까 그걸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그걸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경우에는 불합당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저거 엉터리다.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여기 끌어낸 그런 사람들이다. 아주 부족하다. 아주 잘못됐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리더십에 반항하고 또 항거했죠. 그래서 실제로 모세와 아론 이제 제껴놓고 우리 새 지도자를 뽑아서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 얼마나 그 공동체를 어수선하게 하고 힘들게 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많은 혼동을 주죠. 그죠? 리더 한 사람이 아차 하는 순간에 공동체가 굉장히 혼동스러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너무나 많은 사례들을 보기 때문에 이해가 쉽게 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슈가 또 있는데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셨는데 그랬는데 모세가 잠깐 안 보이니까 자기들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그 이제 몰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딱 그 틀에서 끄집어냈더니 뭐 금송아지가 나왔다. 뭐 자기들이 그 틀 다 만들어 놓은 거면서 금송아지가 딱 나왔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금송아지가 이분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주변을 돌면서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우상숭배를 하지를 않나. 그리고 이방 족속이랑 이렇게 또 교류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올이라는 곳에서 모압 민족이랑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 그냥 그대로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엄청나게 섭섭해하시고 대응하셨죠.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거기서 펼쳐질 새 삶에 대한 관심마저도 이제는 옛날 이야기처럼 틀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쉬움 속에서 그리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자기들이 가끔 얻어먹었던 부추, 마늘, 수박 이런 거 그리워했죠. 그러니 애굽에서 살 때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저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정말 이 모든 만나는 것들이 새로움 속에서 고난의 연속이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 고난의 계기가 믿음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면 참 좋으련만 이제 거기에 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닫히고 현실의 고난에 대해서는
너무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열려서 그것에 또 압도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이 완전히 곤고하다, 힘들다, 잘못됐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그들의 부르심의 장소,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좀 다시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꾸 가나안에서 펼쳐질 새로운 삶,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착한 가운데 이제 무언가 새로운 하나님의 유산을 받고 거기서 더욱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정말 너무나도 존귀하고 풍성한 축복을 그냥 이렇게 관심 밖에서 딱 지워버리게 되니까 얼마나 이것은 안타까운 현실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삶의 질고가 있고 다 그죠? 어떤 때는 끝도 없습니다. 좀 사라질만 하면 또 오고 사라질만 하면 또 오고 그렇게 어려움이 자꾸 닥치면 옛날에 좋았던 것 회상하는 거는 뭐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참 좋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게 좀 지나쳐서 야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생기면 이제 이게 벌써 허구의 시작입니다. 돌아갈 수 없는 그 과거 그거를 지금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얼마나 사실 안 될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우리의 삶이 지금 잘못 방향을 잡고 있는 것입니까? 그 상태에서는 미래가 더 불투명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현실은 나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죠. 이 두려움과 불안의 힘은 엄청 세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불안과 소망이 싸우잖아요. 그럼 누가 이깁니까? 소망이 이긴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불안이 이기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말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서 불안이 이기지 않나 싶어요. 소망 그건 나중 얘기고 지금 이 현실이 너무 절박한 거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 세대로부터 배우는 교훈, 가나안 땅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나는 저 사람들이랑 달라, 우리는 달라 그럴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알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더 견고히 가질 수 있을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에 대해서 소망을 더 견고히 가질 수가 있을까?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아주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망을 꺾는 방해물들을 제거한다라고 제가 썼는데요. 이 제거는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약화시킨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습니다. 소망을 꺾는 방해물들을 무력화시킨다. 두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뭔가 충격이 있으니까 그 충격에 따라서 내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성장에 대한 그런 기대, 그리고 그것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적극 활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망을 꺾는 방해물들을 약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의 심판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 맥락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때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이제 심판을 당할 텐데, 이때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라. 짓눌리지 않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이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뭐냐면 방탕이다. 나쁜 짓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낭비하고 허송하고 허비하는 그런 것을 방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술 취함이라는 것은 꼭 술에 취한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쓸데없는 것, 선함과 아름다움과 참된 것과는 별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붙들려서 거기에 지배받는 상태, 이 술 취함의 상태에 은유된 것입니다. 말하자면 술은 사람을 잡는 힘이 있죠. 나는 술 안 취해라지만 그렇게 말하는 가운데 벌써 취해 있죠. 그래서 안 취해야 한다라는 말이 취해서 하는 말이죠. 그런 가운데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술만이 아니라 쉬운 예로 도박도 있고 게임도 있고 맹목적인 쇼핑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TV를 틀면 오프 버튼 하나만 누르지 않고 모든 버튼을 다 누르죠. 거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로잡는 쓸데없는 것의 대표가 술 취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도 또 그런 술 취함의 어떤 다른 모습들이 내게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상 염려입니다. 왜 염려합니까? 아무리 센 힘든 일이 닥쳐도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나 능력이 있다, 나 지혜가 있다, 그러면은 별로 두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세상 염려는 내 능력에 대한 의심 때문이죠.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아직 다 안 됐으니까, 이런 거죠. 나 자신의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염려가 대다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냉철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별로 생각 안 해보셨을 가능성이 큰데요. 나의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내가 나를 부족하게 느끼는 데서 오는 거 아닌가? 그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눌리게 하지 말아라. 개역개정에는 마음이 둔해지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둔해진다는 게 마음의 눈이 어둡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짓눌리면은 가장 먼저 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급한 대로 처리할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현실적이고 너무나도 선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요. 우리의 세속적인 그런 생각과 인식 속에서는 꼭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인 우선순위라는 게 뭡니까? 신비로운 것을 찾아서, 아니면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는 그런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일단. 우리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영적인 우선순위는 내 삶에 있어서 나는 사랑받는 자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그토록 안 되는 거예요. 그토록.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 후속으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다. 말로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이게 그토록 잘 안 돼요. 무슨 일만 생기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우선순위를 못 보게 하는 거, 이게 마음이 짓눌리면 이래요. 마음의 눈이 닫히면,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이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것을 위해서 난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이렇게 잘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사랑은 나중에, 그리고 급한 현안부터 먼저. 이 위대한 삶의 우선순위 아래에 우리의 삶이 정립이 된다면 정말 견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러합니다. 근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초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막 이렇게 쫓기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본다라는 게 또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막연하게 느껴지니까 아니 그냥 뭐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외모를 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결국 내가 주님을 본다라는 말은 주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기다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뭐 기도의 모습이든지 묵상의 모습이든지 아니면은 뭐 쉼의 모습이든지 하여튼 자기가 하는 일을 좀 멈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길게 아니더라도 자기가 낼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래도 확보된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무릎을 꿇고 아니면 뭐 눈을 감고 아니면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는 주님을 향한 초점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 들여지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았다 할 때 그것이 경험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힘을 얻습니다. 아, 괜찮구나. 아, 되겠구나. 아, 안 돼도 괜찮구나. 이런 여러 가지 주님이 주시는 확고한 생각들로 내 삶이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이제는 내가 정돈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방황이나 술 취함이나 염려로 이렇게 뒤흔들리는 모습이 아니고. 근데 이거를 뭐 항상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럼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런 경험을 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랑의 동기와 힘을 얻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뭐냐 하면 방탕과 술 취함과 그리고 세상 염려를 극복해서 그것을 좀 무력화할 수 있는 내 자신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 사랑에 감동받았을 뿐인데 괜찮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방탕, 술 취함, 세상 염려 이런 것들이 내 삶을 그렇게 크게 지배하려고 달려들지를 못해요. 내가 그 위에 올라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의 나됨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것이 우리에게서도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이죠. 그래서 큰일 났다 그런 것이 큰일이 아닌 경우가 다반수이지 않습니까? 일단 지나고 나면 이제 다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내 새로운 삶에 대한 이 소망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런 나의 나됨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새로운 삶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나의 마음의 눈을 뜨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방해물들을 극복한 사랑의 승리의 세계가 내 삶 속에서 어느 정도는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에 애쓰며 목매달고 이것에 승부를 걸고 살면 이런 승리가 쟁취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딱 볼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의 삶은 좋은 것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좋은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약화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나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지금 큰 불안과 두려움 속에 휩쓸리고 있는 분들한테는 좀 다소 신뢰가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나를 불안하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들이 있어요. 부족함이나 실수나 아니면은 뭐 또 환경적인 어떤 것이나 부정적인 성품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과 직접 싸우려고 하시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봉사하고 고생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귀향길로 돌아올 때 자기 원수와 같았던 형 에서가
군사 몇백 명을 데리고 자기를 지금 보러 온다고 그렇게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 두려웠죠. 그죠? 야곱은 에서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근데 야곱이 에서와 씨름했습니까? 하나님과 씨름했습니까? 답을 다 아시죠? 에서와 씨름 안 합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형 왜 뭐 날 이렇게 못 살게 굴어 뭐 그러지 않고, 형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릴 테니까 좀 봐줘요. 이런 뭐 그런 말은 좀 있었지만, 근데 야곱의 지금 이 불안과 이 어떤 두려움, 이 무서움 이 속에서 싸우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이었지, 그 정말 자기를 괴롭히는 그 두려움의 대상과 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나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그런 직접적인 요인들과 이렇게 자꾸 싸우려고 하잖아요. 싸우면 싸울수록 수렁에 빠집니다. 아주 심신이 괴롭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나만 괴로운 것으로 끝날까요? 절대로 그렇게 안 끝나죠. 내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이제 괴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이 서로 주고받아요. 누가 불안해하면은 처음에는 난 불안하지 않다가도 자꾸 뭐 3박 4일, 5박 6일 이렇게 불안해하면은 나도 또 똑같이 불안해집니다. 우리 그룹이 있는데 뭐 6, 7명이 모였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화를 내요. 그러면 나중에 결국은 모든 그룹의 멤버들이 다 화를 내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표현만 다릅니다. 표현만 다르지 마음속으로나 아니면 외형적으로나 다 화를 내게 됩니다. 근데 아니 내가 화났는데 왜 당신들이 이렇게 화를 내고 난리야? 이렇게 물어서는 이건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가 무엇과 싸워야지, 무엇과 씨름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걸고, 생명을 건다 하니까 좀 말이 거창합니다만 하여튼 하나님께 씨름 거는 것을 무척 즐거워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승리자로 선포해 주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대하고 계세요.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이렇게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강하게 할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는 오히려 좀 약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강하게 나가십시오. 그게 바른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강하게 대들면 대들수록, 대든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은 분명하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의 차리거나, 아니면 물론 제가 막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근데 이런 말씀 드릴 때 꼭 항상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이 마음의 눈을 우리가 뜨게 해달라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주님이 딱 그려놓으신 그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이렇게 딱 보이기 시작하면 그럼 사랑에 우리도 승부수를 거는 거죠. 그때 그 사랑의 꽃으로 만개하실 주님의 이루실 그 부르심의 장소 또는 부르심의 관계 또는 부르심의 그 어떤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소망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소망을 보는 그것이 결코 허상이 아닌 실제임을 또 고백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일이 얼마나 참 소중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됩니다.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에 휩쓸리게 되면 참으로 나의 삶의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이런 약함을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하게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워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칭찬받고 또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그런 주님의 강건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